저희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이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또 가나안에서 만났었던 라합과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이제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탐꾼 하면 생각나는 이제 스토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다른 점이 뭡니까? 그때는 12명을 보냈다면 지금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12명을 보냈을 때에는 각 지파의 수장이었고 우두머리였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낫겠다 여긴 그런 사람들 12명을 보냈을 때에는 그래도 이들이 잘하겠지. 그래도 12명이나 보내는데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2명 가운데에 반 이상 10명이나 되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그런 말과 또 그런 태도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을 두려움과 또 원망 앞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세월을 또 보내야만 한 그런 어떤 어려운 사정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많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발등에 이제 도끼를 또 이제 찍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 그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태도와 말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켠에서는 우리가 메뚜기다 라고 하는 반면에 한켠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또 우리가 충분히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두 사람.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좋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예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인가요? 아마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전지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고립지대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의 안전함을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서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 안전지대에 그저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도전하고 또 뭔가 또 나아가고 또 뭔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왔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알맞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또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을 이제 또 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뭔가 부담을 주거나 용기를 이렇게 상실케 하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에 알맞은 역할, 공동체에 알맞는 말과 또 행실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옛말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속담이 있었나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이 말의 뜻은 작은 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바람이 매우 차갑고 매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 의미 가운데에는 아주 작은 소홀함 그리고 아주 작은 틈이 말하자면 큰 위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제가 어릴 적 기억에 보면 이제 지금과 같은 문이 아니라 창호지를 발랐던 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고, 또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이제 초가집이어서 또 이제 문도 창호지로 되어 있고 문고리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보면 이제 문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나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거를 메꿔야 되는데 창호지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거기 구멍 안으로 바람이 막 들어오면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메꾸려고 하면은 또 그 다음 날 지나면 누군가가 또 구멍을 또 내 가지고 또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구멍으로 불어오는 그 찬바람처럼 공동체 안에도 작은 구멍이라 여겨지고 또 작은 틈이라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틈을 이용해서, 그 구멍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영향들, 사탄은 끊임없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구멍으로 무언가 이렇게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서 빈틈이 없도록, 그리고 구멍이 정말 없도록 기도로 맞설 수 있는,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두 사람이었을까?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12명 보내봐야 그때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사람은 두 사람, 많아봐야 소용없어. 그냥 괜찮은 사람 딱 두 사람만 보내도 나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혹은 갈렙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있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지 어쨌든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과 관련된 좋은 의미들이,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두 사람, 이 의미는 동역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의 의미도 있고 또 협력의 의미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그리고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파송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두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할만하다. 나 말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좀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만 있다면 외롭지 않게 그래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무수히 많은 그 군중들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참 좋은 동역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둘씩 이렇게 좀 짝을 져주어서 좀 케어를 좀 잘했다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수십만의 군중을 둘씩 짝을 지었다면 그래도 또 수십만의 또 짝이 되었을 텐데, 그 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한 팀워크를 이루었구나. 이 두 사람이 함께 뭔가 또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긍정적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또 서로 주고받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가져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을 쭉 보면 이 둘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또 모세는 또 여호수아와 또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또 시중을 두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메꿔주는 역할을 또 이 여호수아가 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와 갈렙도 이 굉장히 좋은 짝이에요. 그죠? 누가 이 헤브론 성지에 가서 싸우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갈렙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또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실함도 보여줬지만 또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도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긍정해주는 역할을 또 모세와 또 갈렙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양옆에서 또 그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또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이길 수 있는 그 역할을 했었던 그 또 두 사람, 그죠? 또 모세와 아론도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대로 또 아론은 아론대로 또 그 역할을 서로 상호간에 협력하고 연대하고 도움으로써 무언가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면 그래도 할만하겠다. 두 사람이면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두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있겠다.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짝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부부도 오셨고 이렇게 두 사람이면 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소식과 또 좋은 일들이 또 있으리라 또 우리가 바라고 또 두 사람이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기도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또 두 부부가 와서 또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주중에 와서 청소도 하시고 이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어요. 사역자부터 시작을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두 사람이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들이 더욱더 확산되고 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뭐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에 이제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뭐 그가 하는 일이 뭐 학자들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숙박업, 뭐 민박업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기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어떠한 소문들을 또 가지고 오는지 뭔가 그 라합이 살고 있었던 그 집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던 그런 곳에 이제 두 정탐꾼이 또 묻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미 정보가 노출이 됐는지 이제 또 정부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또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 라합이 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또 도와주고 또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참 대단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개 여인이 그냥 소문으로만 또 이렇게 듣는 걸 가지고 이런 일들까지 감행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또 생각하고 또 묵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라합은 이제 모세오경,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모세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런 사람쯤, 혹은 이제 아이들을 출산할 때에 그 출산을 도와주었던 도리어 그 두 명의 그 산파들, 어쩌면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만들었었던 여성들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도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돌파하는, 그죠? 뭔가 겟스루하는, 뭔가 이렇게 통과하는 그 지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컸나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이 여인이 어디에서 무슨 소스가 있었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포인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런 수혜자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수혜자.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출해냈다네. 오면서 광야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야? 아니 그 백성들은 또 누구야?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모세는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언가가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어떤 수혜, 그런 혜택을 이 사람이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명지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말하자면은 철학은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하다 보면 또 얘기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감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언어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을 통해서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게스트나 어떤 교수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 끊임없이 설교하자. 끊임없이 가르치자. 이런 정신으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단박에 들어오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이 말씀이든 하나님의 언약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스토리가 그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요, 그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듣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하자? 듣자. 들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단복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듣다 보니 또 계속해서 또 듣다 보니 뭔가 조금씩 열리면서 조금씩 뭔가 깨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역사.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그 어디로 가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디로 가죠? 뭔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상처를 입고 이제 두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이제 모르고 있다가 성찬식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때 이제 그 두 사람도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오는 어떤 잔잔한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고 또 이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면으로 스며들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마음을 녹이게끔 하는 그러한 역사.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쭉 한번 가보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또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그 감동과 은혜가 우리가 성경을 다 통달한다, 다 안다라고 하는 차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겠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생명이다. 그런 정도까지,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거. 그럼으로써 우리가 매일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녹아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해지셔서, 오늘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라합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다양한 신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시절에 내가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깨달음이 없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가 싹 스며왔고, 또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만나면서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은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역사를 이제 써 나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첫 단추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그래도 잘 띄워 주었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깨달음을 도리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점이 참 훌륭한 믿음의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저변층에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사회적으로는 좀 낮은 신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을 때에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비록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또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